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치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병에 암 걸려 본 사람은 치유의 축복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잠깐 겨울이라 또 감기 조금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럼 뭐 별볼이 없죠. 괜찮죠. 그러나 암이라든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어떡합니까?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란 제목입니다. 불치병 뭐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 이게 불치병입니다. 여기 나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이게 처음에는 눈썹, 머리가 빠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막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은 약이 그래도 이렇게 개발돼 갖고 더 이상 심해지지 않는 그런, 옛날에 문둥병 걸렸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인데 큰 교회 금요 철야 기도를 갔어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간증 듣고 그런 시간인데, 이제 은혜 받고 말씀도 듣고 간증 시간이 왔어요. 어떤 분이 한번 나와서 젊은 사람인데 간증하는 겁니다. 한 나이가 40세에서 50세쯤 된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자기가 간암에 걸려서 의사가 도저히 이제 손 못 댄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건 진단받고, 야 이제 끝났구나. 집에 와서 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안수받고 기도하고, 근데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걸 제가 느끼더랍니다. 그래서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아직은. 근데 나았다고. 그걸 들으면서 저럴 수가 있는가. 간암 여지없이 죽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완전 불치병입니다. 그걸 낫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산성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가 둘인데, 딸만 둘인데, 큰 애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고 작은 애는 전 엄마가 안고 다니는 애기인데,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도사인데 자기 보고 안수해 달래요. 나보고 머리 잡고 기도해 달랍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리 아픈 병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간절히 기도하고 한 1분 했나? 딱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가 다 낫답니다. 아니 나도 못 믿겠어요. 내가 기도해주고도.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때부터 저는 치유의 확신이 왔습니다. 왜냐?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서 치료받고 나았다, 또 내가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다, 이런 분들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본을 어기고
의사 말도 안 듣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이거 좋습니다, 이 약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뭘 먹으면 낫는다,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찾아서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의 근원적인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게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거든요. 아니, 뭐든지 먹으면 누구든지 다 낫는다,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 약만 찾아 먹으면 뭐 못 고칠 병이 없다, 아마 그런 약이 발명됐다, 그러면 전 세계로 아마 히트를 칠 겁니다. 억대 갑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문둥병자를 치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둥병자 한 명이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즉시 치유해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가 하니까 여기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문둥병 걸린 게 뭡니까?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뭐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유전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문둥병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단 근원적인 치유 이전에 근원적 축복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근원적인 해결책이 오늘 나왔어요. 여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를 보고 다른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순간에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치유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시간 타임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순간에 근원적인 것이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런 체험 해보면 아,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병 낫다는 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여러분 이 근원적인 축복,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한 믿음도 생기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되면 굉장한 나의 믿음도 확 자라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은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급한 사람도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이 병 걸렸다. 근원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이 땅에는 날이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집니다. 이게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 도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신병자 정신 돌아가지고 말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치유되느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이 환자 만나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치유가 뭔가? 이 사람이 나와서, 오늘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인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예수님 보고 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불렀어요. 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 이 주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단어, 그게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한 단어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지 왜 주라고 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 퀴리오스, 이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너희들 쓰면 죽인다고 말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주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단어. 나중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근원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날, 이 근원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니까, 아버지니까 될 일도 안 돼요. 마귀를 향해서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네 아비가 된다. 네가 거기 속해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이것부터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 치유는 그 다음입니다. 맞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멀쩡하게 있다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데 가서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아멘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아마 뺨을 때릴 겁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냐? 화가 나서 대드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오늘 예수가 누군지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당신이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그랬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 정도면 근본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12가지 여정을 인간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겁니다. 그러면 근본 근원의 치유의 시작, 이걸 꼭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아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문둥병을 나만 걸립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보통 불치병 걸린다, 도저히 의사가 못 고친다, 병원에 가서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내 잘못이 뭡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도저히 못 고치는 병,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문둥병 걸렸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손님으로 귀빈으로 모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라 해야 돼, 주인.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인 역할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을 모든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지만 특히 병든 자들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안 되게 만드는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부흥에 와갖고 참석해서 은혜 받다가 낮 시간은 안 하거든요. 전 오전에 하고 밤에 집회하는데 그 낮에 점심을 먹고 잠깐 운동한다고 탁구 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어떻게 칩니까? 옷을 벗어놓고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옷 안에 5만 개 다 들어있어요. 신분증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는데 한참 치다가 뭐 운동하다가 땀도 닦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누가 옷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암만 신고하고 경찰에 부르고 얘기했습니다만 소용없습니다. 근데 거기 바깥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주인에게 보관하지 않은 물건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글자를 써놨어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책임질 수 없다. 주인한테 맡겨야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내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서 이게 안 하면, 주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능력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이게 근원적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왜냐, 이게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리스도란 단어의 만남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만남은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만남은 앞으로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근본 치유의 상태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만들어진다면 전부 다 발판이 될 겁니다. 나는 너무 가문이 가정이 안 좋습니다. 발판 될 겁니다. 나는 남편 잘못 만났습니다. 그게 발판 될 겁니다.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그게 발판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큰일한 남자 보니까 부인이 전부 다 이상한 부인이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대표 예를 보셔요.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부인 얼마나 악처를 만난지 소문났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시대를 움직인 응답받는 여자들 가운데 남편 이상한 남편 많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태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문둥병자에게는 영적 치유와 상태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예수님께서 바드메오가 소경 거짓 바드메오가 얼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 부름에 멈춰서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눈이 떠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무덤 앞에서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다행이지. 무덤 앞에서 모든 시체들아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건데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만 지역에 불렀으니까 나사로만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왔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꼭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이 네 병 나았다고 증인서도록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법적으로 이 남용 환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를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잘 안 나는 병에 날 수 없는 병입니다. 의사가 다 나았다고 해도 제사장에게 와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았다고 증거를 해야 이 사람이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나았다고 제사장이 증거하도록 만들어라. 여기 굉장한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또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 본인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여기 치유되어 버립니다. 이 결과가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입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치병 걸렸다 나았다. 그럼 나은 걸 간증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굉장한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종교인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래서 병을 주신 거예요. 결론에 말하자면 이 문둥병자는 제사장 앞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떤 건 즉시 나을 수도 있겠죠. 또 한참 이후에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즉시 나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자가 안 낫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았지만 안 낫을지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내가 만약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 나병 환자 보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당신은 나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증인으로 서라. 그러나 당신은 안 나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엄청난 이 현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정말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이 말은 신앙 고백보다 실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자, 이 문둥병자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상입니다. 추측인데 아마 증인으로 살았겠죠. 말 안 해도 주님의 제자로 살았겠죠. 틀림없이 다른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증거했겠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 근원적인 치유를 넘어서 근원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자는 이제 나 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어쩌다 그냥 나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고쳤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성경의 증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요셉과 모세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안 겁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근원적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능력을 찾아내서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 찾아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미 이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에스더 같은 인물 다니엘이 갖고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만 이 능력을 이미 감람산에서 언약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제자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아무 힘 없는 베드로가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셔요.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이건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근원적인 언약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흑암 꺾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만남으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